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22절 23절 넘어가는데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으셔야 되는데 읽으시면서 조금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조금 주춤하시는 느낌처럼 저에게는 다가왔는데 그러지는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드렸고 오늘도 읽으신 말씀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어서 오늘까지 가정의 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결혼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보시니까 만족하시는지요? 남편 아니면 아내에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이미 그 대답에 나이들은 다 지나셔서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을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내 부부의 관계를 보면서 다른 부부들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불행한데 저 가정의 부부는 행복한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만족하지 못한 게 정상입니다. 절대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인해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파스칼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 남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인간은 그 남편을 인해서 내 빈 하나님의 공간을 채울 수 없기에 그 남편을 인해서 참된 만족함이 내게 주어질 수 없다라. 내 아내가 얼마나 예쁘고 내 아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고 정말 모든 것에 완벽한 아내일지라도 남편 된 우리들의 마음에 그 아내를 인해서 만족함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해서 살면서 서로를 향해서 나를 좀 만족시켜 달라고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기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을 찾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 만족을 찾는 대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부부 사이에 얘기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삼각형 원리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끝은 남편, 이쪽 끝은 아내이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삼각형의 꼭지점이 또 있습니다. 이 꼭지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만족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아내와 남편이 되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남편과 아내 사이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늘의 놀라운 즐거움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부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여러분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부 사이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부 사이에 만족함을 우리가 아내와 남편에게 구하지 말아야 하듯이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의 그 상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셔야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 올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높고 여러분 기대가 낮으면 실망할 것도 없지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어느 한국 여자분과 미국 백인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집에 한 달 동안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음식을 먹는데 너무나 조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배고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 된 분이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인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내 아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아내를 칭찬하고 저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참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보겠구나 기대했는데 막상 저녁이 되어서 그 아내 된 분이 음식을 차렸는데 샐러드에다가 닭고기 하나 구운 거 그거 딱 내놓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주기를 샐러드와 닭고기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남편은 그것을 먹으면서도 너무나 즐겁게 먹는 거예요. 야, 우리 아내가 최고야. 만든 것 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그러면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기대가 없으니까 저 음식을 해줬는데도 아내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 그러면서 기뻐하잖아요. 스스로가. 근데 한국 남자들은 어떠냐면 아내가 뭔가 잘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잘 못해주면 기대보다 못하면 실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기대가 적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기대하지 않아요.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됐어요. 제가 저 인간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배우자를 향해서 너무나 기대를 갖지 말고 기대를 완전히 낮추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에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렁이인데 그 지렁이보다 더 못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지. 마치 고슴도치를 끌어안으면 그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그 참으로 그것이 자기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을 그리스도께서는 다 받아주시기 위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자신을 다 주어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연약함이 있지요. 보기 싫은 것도 있지요. 잘못하는 것도 있지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받아주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대로 받아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하여 내가 저 사람과 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에서 내가 더 많이 주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더 많이 주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왜 나만 늘 줘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은혜가 많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이 많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내게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내가 주기 위하여 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결혼은 받기 위하여 결혼합니다.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 정도 돼서 주고받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결혼의 언약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를 구원할 거야.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그 아들을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뜨릴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행하신 그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결혼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근본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그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여러분 그 언약조차도 여러분 맺기 싫어서 법적인 틀에 두기 싫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사랑하면 되지요. 굳이 결혼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사랑하면 되지요 라고 하는 시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결혼이라고 하는 틀에 묶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스스로 자기를 결혼이라는 틀에 나를 묶어서 온전하게 사랑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여러분 제도의 목적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용필의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조용필의 정이라는 노래에 제 가사가 무엇이냐면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갈등하지요. 정이라는 건 주는 거야? 받는 거야? 그 가사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사랑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정의하셨는데 그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주는 거야. 사랑은 주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갈등하지 마십시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던 거죠. 내 자신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며 사신 후에 그 결혼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혼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니면 그 결혼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영원하지 않아. 우리가 다 그 결혼이 끝난 그 시간은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날 때이죠. 그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물으실 것 같으십니까? 너 결혼해서 사랑 많이 받고 왔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세상의 많은 친정 엄마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너 남편한테 사랑 많이 받고 살았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물으실 것 같으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 그 결혼을 통해서 너의 배우자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다 왔니? 내가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내 언약, 그 놀라운 사랑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했고 그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내 모든 삶 가운데 그 배우자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에게도 아내가 있고 아내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저에게는 장인 어른이시잖아요. 그 장인 어른에게 제가 여러 가지로 만나면 이야기도 잘 나눠드리고 필요한 것도 사드리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렇게 장인 어른한테 잘 한다고 할지라도 장인 어른이 저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 딱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딸에게 잘해줘. 내 딸에게 잘해주는 게 나는 제일 좋아. 내 딸에게 잘해줘. 그럴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물으실 것이 무엇이냐면 내 딸에게 잘해줬나?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똑같이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내 마음의 관심은 내 딸에 있어. 내 딸에게 잘해주면 돼. 반대로 똑같습니다. 아내 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시아버지 나에게 잘해줘도 좋지만 내 마음은 내 아들한테 잘해주면 좋겠어. 내 아들한테 잘해주는 게 나는 제일 기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요? 장인의 마음과 시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들 가운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가장 먼저 된 것은 뭐냐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희생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적인 여러분 중심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에게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들고 살게 되길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것은 그냥 자신들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이루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결혼이란 제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결혼, 부부의 관계는 이 땅보다 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제도가 결혼이죠.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신 교회, 성도들,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 땅의 온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만드시고 그 제도를 통해서 부부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의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붙들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지요, 괴롭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아픔과 이 고통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결혼했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 따라 하나님 끝까지 결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의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가정의 여러분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들이 이룰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